옆 사람 보고 당신은 최고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당신 축복합니다. 축복한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엄지손가락 들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들 딸 최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 합니다. 어린이를 축복하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올해가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제정됐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바꾸고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어린이날 노래가 생각나요. 이 노랫말은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님의 동시입니다. 윤석중 선생님의 대표적인 동시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또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우리가 아는 많은 그 동요들이 바로 윤석준 선생님의 이 동시였어요. 또 어린이날 곡을 붙인 작곡자는 누구냐면 아동문학가 윤극영 선생님입니다. 대표적인 동요를 보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알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오기 노래인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동요가 바로 또 우리 윤극영 선생님의 노래입니다. 오늘 100년 된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윤석준 선생님이 노랫말을 쓰셨고 윤극영 선생님이 곡을 붙인 어린이날 노래 1절, 2절,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 달려라 냇물 앞에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새 우리가 자라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대안의 어린이를 교회의 미래 사랑과 축복 속에 날마다 쑥쑥.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들 세상. 어린이 뜻이 뭘까요? 어린이 뜻은 따라합니다. 어리신이. 어리고 작은 아이를 높여서 존대하는 말로 어리신이를 줄여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란 말을 처음 만들고 처음 사용했던 분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사셨던 일제시대 그 당시는 어린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부를 때 이놈,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때에 방정환 선생님은 민족의 미래는 나라가 잘 되려면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는 데 있다고 확신하고서 처음으로 어리신이 어린이란 말로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보다도 어린이를 더 존중하고 사랑했던 어리신이로 훨씬 더 일찍이 인정하고 칭찬하신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무척 좋아하셨고 사랑하셨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막 데려왔어요. 그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쁜데 이깟 어린애들을 데려오냐면서 꾸짖 호통쳤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면 약장사들이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애들이 약 살 것도 아니고 장사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호통쳐 보낸단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꾸짖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반응, 제자들이 아이들을 하찮게 이겼을 때 그 반응,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셨대요. 화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화를 잘 내는 분이에요? 화 안 내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해서 팔 때도 화 안 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데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도 화내지 않고 꾹 참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을 봤을 때 주님은 참지 못했어요. 화를 버럭 내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AD 1년, 기원 후 1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이 아내 앨리스에게 쓴 파피루스 편지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태어날 아이가 남자면 살리고 여자아이면 내다 버리시오. 예수님 당시에 자녀들은 소유물이에요. 짐승처럼 소유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노동에 밭 갈고 농사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내다 버리든지 죽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약자 중에 약자였고 사람 수를 셀 때에 사람 수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 하면서 여자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로 안 셌습니다. 또 구약시대도 보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헤아리면서 장정이 60만 명이었더라 면서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로 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교회 교인 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교세를 물을 때 우리는 어른들이 모인 어른들 수, 장년 수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모인 주일학생 수는 생각하지 않고 어른 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신방을 가보면 아이들이 예배에 방해된다고 목사님이 오면은 미리 돈 줘가지고 야 밖에 나가 놀아 내보내요. 아니면 방에서 찍소리 하지 말고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 못 나오게 해요. 우리 애들 없이 어른들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잘해주는 일이 뭘까? 그것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신방받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함께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고 힘들고 피곤했는데 아이들이 가까이 오자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인정하셨어요. 기쁘게 환영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사탕 주고 과자 사주고 용돈 준 게 아니에요. 먼저 꼭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이에요. 아이들을 꼭 안아주세요.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꼭 안아주세요. 어린이를 아무렇게나 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꾸 어리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결코 어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결혼했는데 왜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까? 자녀들을 마치 내 인생의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서 희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요. 귀찮게 했고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 낳아보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이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꼭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힌다 해도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삐딱선을 타고 나쁜 아이가 됩니다. 꼭 안고 가슴과 가슴으로 대화하세요. 그러면 가슴에 따뜻한 자녀를 훌륭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돈으로 키우지 말고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칭찬이 축복이에요.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최근 미국의 한 여성지가 부모들이 말로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자녀를 죽이는 5가지 말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조심해야 될 말들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 내가 너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힘들어도 말을 안 들어도 미워도 이런 말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살 이유를 빼앗는 저주의 말이에요. 두 번째 말은 너는 왜 다른 애들처럼 못하니?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말. 자녀들의 마음에 강한 반감을 생기게 하는 말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해 주세요. 세 번째 말은 너는 도대체 몇 살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니? 정신연령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비관해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자신감 없는 아이로 살게 됩니다. 네 번째 말은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이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항상 자신감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끄러워 저리가 제발 엄마 좀 괴롭히지 마. 자녀들은 항상 부모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귀찮다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면 거절감이 생겨서 폐쇄적인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우리는 자녀를 죽이는 말, 미워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 5가지 말 따라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한단다. 역시 우리 아들 딸은 다르구나. 최고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구나. 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아빠 엄마는 누가 뭐래도 널 믿어. 할렐루야.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는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들도 생각할 줄 알고 감정이 있고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자녀들을 막대하고 인형처럼 막 조종하면 애들이 화가 나고요. 분노가 쌓이고요. 삐딱선을 타고요. 나쁜 아이로 자라게 돼요. 식물이 햇빛을 보지 못하거나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 인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짝 꽃이 피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귀한 자녀로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셔요. 14절 하반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니라고 해서 천국 가면 어린아이들만 가득 차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린이의 특징은 천진난만하고요, 순진하고요, 해맑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해맑고 깨끗하다고 해서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건 천국은 예수 믿어야 가지. 어린이처럼 뭐 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뭐 순수하다고 해가지고 결코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처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믿으면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 힘이 제일 센 줄 알아. 제일 부자인 줄 알아요. 또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쁜 줄 알아요. 최고 미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믿고 그대로 따라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그렇게 순전하게 온전히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뭘 잘 믿지 못해요. 따지고 의심하고 잘 믿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은 때가 덜 묻어서 그런지 그냥 믿어요. 너무 순전해. 그냥 믿고 따라가요. 단순해요. 그냥 믿어요. 예수 믿어도 그냥 믿는 거예요. 오늘 민지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유치부 아이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글을 써온 것도 아니에요. 못 읽으니까 한글을 외워가지고 기도하는데, 윤목사 기도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민지 기도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민지 기도를 기뻐했을까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선알이 4살짜리 영아부 애가 기도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보다도 더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읽는데, 성경 누구지? 우리 도윤이는 저보다 더 잘 읽어. 앞으로 성경 네가 계속 읽어라. 아니 나보다 더 잘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믿어요. 그게 천국 가는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저씨 되지 마세요. 우리 아저씨들 아저씨 되지 마세요. 아줌마들, 아줌마 없어요? 아줌마 되지 마세요.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해맑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냥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